찬양 참 좋으네요. 그죠? 저는 저 찬송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는 그 가사가 너무 큰 사랑으로 느껴져요. 이게 엄마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약한 아이가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담겨 있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하는 아주 철학적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시작. 한 번만 더 외웁시다. 시작.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사는 인생, 잘 못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돈 많고 적고가 아니라 참 멋지게 잘 살았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안타깝게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무엇에 의해서 잘 살고 잘 못 사는 것이 갈라지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 키는 안목입니다. 보는 대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안목이 인생의 방향키라는 거예요. 시각과 관점과 안목을 포함해서 저는 그냥 안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근시, 직시, 원시, 투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목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나의 바라봄입니다. 나의 바라봄, 사물의 좋고 나쁨이나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안목이다. 사전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안목이에요. 나의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의 관점과 안목을 분류를 해보면 왜곡된 시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 삐딱합니다. 부정적이고 왜곡적인 시선과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경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사실의 관점, 팩트에 근거한 사실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건조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목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안목이고 긍정의 안목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함하는 그 안목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잘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사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잘 봐야 잘 산다. 시작. 잘 봐야 잘 산다. 그렇습니다. 잘 봐야 잘 삽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목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의 관점을 넘어서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팩트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팩트에 더한 믿음의 안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너머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실에 믿음을 더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을 부여잡는 게 아니라 사실 위에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사실의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 믿음을 더하는 능력, 사실 위에 믿음을 더하는 안목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사람들은 사실만 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실에 근거하고 사실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이야기를 한 10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 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접근법인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할 때요, 성경에 예수님이 당신이 뭘 얘기할 때 내가 사실로 사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실하고 진실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 더하기 사랑이 진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사실로 보지 않았어요.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얹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사실로만 보면 그 자식 못 키워요. 애를 낳아놓고 애를 볼 때 사실의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맨날 똥 싸지. 징징거리고 잠 안 자고 해달라고 그러고, 뭐 태어날 때 금가락지라도 하나 해온 것처럼 엄마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걸 사실로 보면 그거 뭐 하려고 키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포함하니까 그게 진실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하기 사랑은 진실이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못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하기 사랑이 있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로 살지 마시고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더하기 믿음의 안목이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사실에다가 믿음의 안목을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목으로 보란 말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을 더한 겁니다. 사실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해지면 믿음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난관에 부딪힌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 중한 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관계가 힘들어진다든지 자녀들이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할 때, 딱 큰 일이 생겼을 때 한 부류는 사실만 보고 호들갑을 합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안달을 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덧입힙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목으로 그 일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사실만 보는 사람과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는 사람은 전혀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에다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지 가서 분석을 하고 정보를 잘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할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이 쫙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쫙 순찰을 하고 정탐을 하고는 돌아왔는데 의견이 10대 2로 쫙 갈라졌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긴 걸 읽어야 잠이 깹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 나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잠깐 여기서 잘라야 돼. 29절까지만 딱 잘라놓고 자 거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땅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이길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쫙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강하고 물론 좋은 땅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우리 전력을 가지고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틀린 보고예요? 맞는 보고예요?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정확해. 조금도 거짓이 없이 사실의 관점에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30절 이후에 한번 보십시다. 30절 이후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됐어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사람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해진 그대로, 반드시 이것, 그 틀, 요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요렇게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2명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2명의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민수기 14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보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말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10명의 사실에 근거한 사람들은 그 땅을 분석하고 정돈하고 딱 해서 안 됩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에 근거하는 사람들, 사실 더하기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결국은 정복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실의 근거에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 없이 사실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능력과
그 땅을 차지할 공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후손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실의 근거에 살겠습니까?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시겠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팩트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안목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안목으로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늘 그 틀에 살면 그 틀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더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끔 보면 저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 있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가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좋아요. 사도행전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의 소망, 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는지, 성도가 된 당신에게 줄 상속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주시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눈, 따라합시다. 마음의 눈. 안목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내게 주실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도 이스라엘을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막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항복하고 돌아가자 막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상으로 볼 때 애굽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안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좀 서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좀 봐. 왜 애굽 군대만 바라보고 홍해만 바라보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란 말이야. 그러면 애굽 사람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에다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의 안목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만 바라보고 살면 사실로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사실의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늘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진실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약속된 사실입니다. 진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그렇게 하자고 정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 사실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과 시대가 정한 약속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더해지면 거기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과 사람과 사물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호수아 갈렙은 여리고성 센데,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 성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러면 주시겠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저건 우리의 밥이다. 가서 취하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안목을 좀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안목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건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적의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사실은 사실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흘러가는데 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을 넘어서는 능력을 기대할 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의 기대를 더하는 것이 믿음의 안목이에요. 사실 위에 기적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안목을 더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은 긍정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긍정의 안목이 바로 믿음의 안목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 관점이 긍정의 관점이고 긍정의 안목이고 믿음의 안목인 거예요. 그냥 그래, 사실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기적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목의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한 거지요. 집회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5천 명이 막 넘게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광야야, 들판이야, 먹을 게 없어. 마켓도 없어요. 빵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사람들에게 먹을 걸 좀 구해다 줘.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봐. 이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나와가지고 툭 던지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은 5천 명이나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가게가 있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아도 대충 맞아요, 꼭 맞아요? 꼭 맞는 말이야. 그래요.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가게도 없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도 없어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사실의 관점에서 사실의 안목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손 놨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가진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쑥 사람들 사이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조그만 소년이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너 뭐냐 그거? 그랬더니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거 주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볼래? 왜요? 그래, 가서 주님은 뭘 또 어떻게 해주실 줄 아냐? 그러니까 한번 들고 가보자. 쥐거 뺏기는 것 같아 찝찝하긴 하지만 은혜도 받았겠다. 안드레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안드레 손을 잡고 안드레가 도시락을 들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들고 가가지고는 주님, 빌립은 손 털었고 빌립은 사실적 관점에서 분석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 손 떨었는데 그때 그럼에도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소년을 데려와가지고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걸로 뭐 이렇게 뭐가 안 되겠죠.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는 반증이에요. 뭔가를 해달라고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됐다, 가져오니라, 그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본 게 아닙니다. 안드레 믿음의 사실 위에다가 뭔가 기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담은 안드레를 본 거예요. 5,000명이나 모였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 내게 들고 왔어? 이걸로 뭐가 좀 되겠어요? 뭐 잘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 속으로는 기대가 있는 거야. 될지도 모른다는. 왜? 예수님이니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기적을 기대하는 긍정의 안목이 안드레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안드레의 사실 위에 얹어진 믿음의 안목, 기적의 기대의 믿음을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눠줘라. 무리별로 앉혀서 나눠줘라 하고 통에다가 딱 놓으니까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을 기대하는 그 기대, 안드레의 기대로 말미암아 그 사실 위에 더한 긍정의 관점, 믿음의 안목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사실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기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기적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길이 있다. 보통은 뭐 아멘 아멘 하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좋아질 것이다, 잘 될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 회복될 수도 있다, 풀릴 수도 있다. 이 기적에 대한 기대가 바로 믿음이요. 분석해 보니까 틀렸네. 빌립은 그 떡 먹기 민망했을 거예요. 그 기적의 떡 물고기 뜯어 먹기가 조금 미안했을 거예요. 배고파서 먹기는 했겠지만, 에이 이게 내가 이게 딱 계산 끝내주지 않습니까? 5,000명 광야 200데나리온 벌써 돈 계산 딱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에 근거한 삶을 살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의 기대, 기적을 향한 믿음의 안목을 더할 것인 결정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하기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병으로 밤마다 제 자신이 심장이 잘 뛰지를 않고 멈춰 있고 호흡이 답답해질 때 부시시 일어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속옷을 갈아입고 책상을 정리하고 누울 때 청년 박상철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나를 잡으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결국은 살아있잖아요. 꽤 오래 그 이후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첫 번째 사역지로 가가지고 첫 사역지에서 한 달에 사례비, 생활비 받은 게 7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헌금 한 7, 8만 원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 학생 때 교육전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에 기대가 있을 때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 사건, 사람, 사물을 사실의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안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가진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대를 더하는 긍정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사실 위에 믿음의 안목을 더함으로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